우리가 부활절 전주간에 성찬식, 예수님의 몸, 또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자들의 자만심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본 기사입니다. 어떤 회사의 이부장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그 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했던 그런 분이 굉장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온 회사가 그 사람 다니던 그 큰 회사에서 그를 스카웃 해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모셔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실력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새로 옮겨온 회사에서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회의하다가 좀 의견이 안 맞으면은 전에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과거 자기가 큰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임을 은근히 내세우는 그런 적들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동료 자리에서 어떤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반대 의견을 내면은 자네 그 일 한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해서 은근히 자기의 그 짬밥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일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무슨 회사가 이래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뭡니까?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노중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죠. 이 말씀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왜 그 말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대상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 기도하셔서 선택함을 받은 제자들, 또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제자들,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다라고 할 적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겠는가? 그 예수라는 분 뭔가 문제 있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혹시 이런 감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 하면은 야, 너희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제자로 삼고 돌보았는데 나를 배반해? 너 이럴 수 있어? 그런 어떤 억한 심정으로 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주님께서
하기 어려운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왜? 자만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좀 세모 나누어 가지고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자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스가랴 13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에 목자를 치를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그것은 스가랴 13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제자들의 그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구약의 스가랴가 목자를 칠 것인데,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양들이 나를 떠나고 흩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예언의 말씀을 왜 인용을 하셨느냐는 이것이죠. 이것은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은 담임 목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장로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힘이 있는 권사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사탄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릴까, 흩어지게 만들까, 이게 사탄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허물을 덜 추워내어서 그것을 크게 문제화시켜가지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혹 남아있어도 계속해서 해석함으로써 교회를 싸움판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저 교회 안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져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통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적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해서 훈련을 지금 억세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 훈련 제목이 뭐냐면은 참수작전.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정은 이제 목 따는 그런 훈련, 참수작전.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참수라는 게 머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참수작전. 왜? 지도 세력만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그걸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흩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렌트도 안 받고 공짜로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주의사항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따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의 씨를 저버리는 목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그 선악을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좀 비겁한 그런 분으로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혼자 하나님 노릇 해드시려고 너희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비방의 말이 여러분 먹히는 거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먹혀서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따먹잖아요. 비방이 먹혀요, 여러분. 새파란 거짓말인데 먹혀요. 따먹잖아요. 그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따먹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 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만드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 무너뜨렸던 방법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릴 적에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함으로써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조심하고 건신하고 주의해서 행여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말을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서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의 이제 바람은 공통적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성장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모든 부모가 기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꼭 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대개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죄책감 혹은 또 그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을 간혹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틀렸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생각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되었으면은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으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 인간들은 이제 강교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허황된 마음에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 너 왜 따먹었냐? 그랬을 적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여자가 춤으로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히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여자를 주어가지고 내가 범죄했잖아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 왜 자기가 하나님 선 되고 싶어 허황된 마음에 따먹었으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저는 늘 건신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도 늘 조심하고 애씁니다. 이자관계, 동관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모든 행동 것을 조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치 않지만은 또 상처받는 분들이나 시험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계속적인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대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표하신 대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불신앙 세대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억해. 성경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내가 공격을 당해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교회를 맡아 세워나갈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 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신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 들고 설 것인가? 내가 이러고서도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또 절망감, 이런 것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 왜 나를 버리려고 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부르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너희를 그럴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던 거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저와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하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내가 실패했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귀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가진 허물과 괴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가 타락하였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오뚜기 인생이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때로 여러분이 볼 때에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안 사귈 사람을 내가 사귄 거야 라고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신 한 가족이에요. 우리에게 맞고 안 맞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형님이고 동생이고 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도와주어서 관계를 잘 갖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기대, 예망 우리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저희를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제가 좀 이 본문을 이렇게 설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놀라운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자,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우리는 지금 예상하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주님을 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서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 한 명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을, 비중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제자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 너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자만심.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만심. 주님은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말씀에 전혀 비중을 두거나 그걸 한번 되새겨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이 상황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박 목사는 우리가 말을 무시해도 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예수님 말씀에 주님 우리 어찌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을 적에 우리 그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이 후회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잘못되고 난 후에 그때 내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이 우리 삶에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되어서 병들고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면은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아서서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의 비중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버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졌을 적에 예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유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야 베드로, 너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또 다른 말씀 없어? 요한, 너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 말씀 없어? 우리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자. 다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었어. 우리 그 말씀 기억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과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이 말이죠.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경고성 예언입니다. 경고성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은 주님을 안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버리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고성 예언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40일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린나는 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식에서 말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경고성 예언을 들은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금식시키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멸망시켰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경고성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고를 듣고서 반성하고 준비하고 회개하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반성하고 주의하고 뉘우쳐서 돌이켜 준비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을 적에 저희들이 근신하고 주의하고 돌이켰더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경고성 예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위에서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종말에 무슨 환난을 왜 말씀했습니까? 우리로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언제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그날이 되어가지고 큰 환난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환난을 예언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너무 늦어요, 여러분. 늦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할 것을 왜 예언하셨느냐? 이 베드로의 자만심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지한 자신감. 무지한 자신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무지한 자신감. 이 오만한 이 자만심. 여러분, 이 오만한 자만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나는 내 각오와 결심으로 얼마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자만심이 그 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담대한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자신만만함은 자만심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지 자만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왕 죽을지언정 주는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은 베드로의 자만심입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각오와 결심을 자신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이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은 우리가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이다. 나를 붙들어서서 그리하신 내가 주의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다른 제자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남겼을 적에는 그건 베드로의 뼈에 사무신 말이에요. 왜 그가 기도했으면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원이 어때요? 아이고,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 혹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런 목사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이해합니다. 저는 시골 목사예요. 우리 타운은 그렇게 대도시 타운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지는 마세요. 왜?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가 시카고 계시는데 부흥사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이, 박 목사, 나는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어. 어떻게? 부흥회 인도하러. 지난주에 내가 브라질 갔다 와서 뭐야? 부흥회 인도하려고.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딱 버렸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따라합시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래서 잘 됐네, 천 목사. 일 열심히 해. 그래, 계속해서 힘있게 일을 해. 이렇게 격려해주고 저는 또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은 내가 괜히 우쭐감에 빠져가지고 자만심에 들어가지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또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절망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현실에 감사,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되라는 것이죠.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네 나라의 전통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같이 갔던 한 자매님이 미국 노래 불렀더니, 아니, 미국 노래 말고 너희 나라 노래 없어? 그러더라고요. 너희 나라 노래 없어.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졌습니까? 자만심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 베드로가 회복되어졌던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더딜 적에 부모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비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대 중세로 넘어갈 적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와서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갑니다. 20분이 지나갑니다. 30분 지나가 계속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으로 있는 암브로스 감독이 가서 그 자매님에게 가서 상처받은 일이 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사정을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감독님,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도했던 그 부인의 기도에 의해서 그 아들의 훗날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성 오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하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배반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이 그를 기도하셨다는 말씀에서 회복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까요? 저는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돌아오지 않았다라면 예수님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혹만고 시험하는 땅 위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그 기대 우리 저버리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행여나 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주님의 은혜를 늘 고마워하면서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잘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